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장기간 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부부전도의 각 가정과 교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와 엄마로서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암송과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케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작은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아내는 돕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부부전도의 각 가정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전도에 새로 태어난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가정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부부전도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전도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거하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임조장들에게 지혜 주셔서 각 가정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회원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모든 회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가씨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담당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김상배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굉장히 기도를 잘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시켜 주신 분이거든요. 그때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1살인데 그때도 제가 뭐 아직 어린데 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합니까? 부끄럽게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전자제품을 사면 10년인데 인생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부터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결국은 그 기도가 그 몇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때도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년 때라 그러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길 그런 시기에 그 목사님이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진짜 그 기도로 이룬 믿음의 가정이 그 중간에 남편이 또 이렇게 교회를 일심으로 안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든 가정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로 계속해서 가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영향을 주시고 응답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신원대를 읽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배우자도 만나고 지금 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정말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본인이 또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생각해보면은 신앙의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아직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씩 전화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직도 뭐, 다 늙었지, 이래 하면서도 경혜야 하면서 그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신앙에 영향을 끼친 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렇게. 저는 참 어릴 때 제가 뭐 한 번씩 말씀 전할 때 우리 부부전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절은 참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위에 언니 오빠들은 뭐 다 성장해서 밖으로 다 나가고 결혼하고 이런데 이제 나랑 내 동생이랑 엄마랑 세 사람이 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노릇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생인데. 그런데 뭔가 이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그때 어렸는데도 어깨 하나가 확 빠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가 팔이 하나 확 빠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신목사님이 진짜 그러시더라고. 아버님 장례 치르고 오셔가지고 내 팔이 하나 확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저거를 6학년 때 느꼈는데 목사님은 지금 느끼시나 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다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니게 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제가 다닌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근데 정말 내가 참 의지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6남매 중에서 제가 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효자다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신 분인데 내가 할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싶으면 우리 딸 보면 된다 하시면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 곁에서 딱 안 계시고 사라진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디 내가 의지할 데도 없는 것 같고 이랬는데 교회를 다닌 거죠. 다니면서 그때부터 뭐 새벽에 땡그랑 새벽종이 치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었으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앞날에 대해서도 어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편안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정말 그때는 사랑으로 많이 돌아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손을 안 놓고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막 방패가 되시고요.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뭐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중학생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그냥 미주알고주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은 이러고 이랬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막 친구 관계 막 엄마한테는 얘기하면 엄마는 그때가 막 이렇게 아버지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고 내 마음 아픈 걸 또 엄마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하나님 막 너무 속상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슬플 때는 저는 그 경애라는 이름의 사랑애가 아니고 저는 이 애자가 하나님 슬픈 애자인가 봐요. 막 너무 마음이 슬퍼요. 막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요, 그냥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은요, 저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막 처음에는 제 기도를 막 해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막 하다가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제가 제 상황 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저도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저랑 소통을 해 주세요. 저는 뭐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 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게 막 보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딱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만난 정말 막 그 아버지 없는 상실감 때문에 내가 딱 붙잡았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상태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이 생기면 막 고민하잖아요.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염려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먼저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다 아시죠? 제 지금 말을 안 해도 제가 뭐 때문에 여기 달려온 거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리가 싹 되게 해주시면서 이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여요. 정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고백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고 저는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 막 정말 이만한 걸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요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애기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평안함으로 나를 품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도 늘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네. 네. 네, 저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전도에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네, 저도 이 부부 전도의 나이를 다 거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또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회장님하고 잠깐 나누었지만 자식은 진짜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은 진짜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정말 요렇게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다 좀 어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랄 때예요. 이제 사춘기가 오고 또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은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성장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려 하고 자기 뜻을 쫓아 살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정말로 이제 우리 부부 전도에는 지금부터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먼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먼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면 부부가 엄마 아빠 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신앙의 본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본이라는 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헌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때에 맞게 가정 안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 아이와 함께 신앙의 작은 이 소공동체를요, 사랑으로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방황할 수 있어요. 또 청년의 때에 삐끗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눈물을 흘려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에 그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커서 삐끗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봉사 헌신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큰딸이 자랄 때 중학교 때 제가 사역에 뛰어들면서 사실 이걸 놓쳤어요. 가정 안에서. 왜냐하면 막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열심히 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또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원 갔다가 오고 이러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기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있잖아요. 이 아이들 어릴 때 같이 예배 드리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어리면 어린 대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잘 이해도 못하죠. 뭐 분위기도 안 맞춰지고 이래 해요. 그런데도 우리 부부 전도회는 좋잖아요. 함께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막 뛰어다니고 분위기 흐려도 그 아이들을 무섭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섭게 잡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할 때는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고 예배가 금방 끝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그 생활들이 잘 자라가고,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번갈아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요, 뭔가 모르게 막 배경이 든든한 아이들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요, 그 배경이 든든한 걸 아이들이 느껴요. 그리고요, 막 혼낼 일이 사실은 자라면서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큰 아이는 좀 많이 혼내고 키웠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막 야 하지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하지마 했지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키울 때는 제가 조금 나이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큰 애가 이제 어떻게 큰 가정을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내기보다는 제가 잘 가르쳐줘요. 은민아, 이거는 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그럼 니는 뭐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생각은 이렇고 이렇거든? 그러면은 네가 한번 엄마 생각하고 네 생각을 비교해봐. 어느 게 좋을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엄마 생각이 맞은 것 같으면 엄마 생각을 따라주고 네 생각이 끝까지 맞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잘못된 것을 네 스스로 깨달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는 애들은 사실은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되고 몰라서 이렇게 엄마한테 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있죠. 정말 제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따뜻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을 봤는데 그 한 가정이 아빠가 이제 애가 사춘기 때 너무 밖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폭력을 쓴 거예요. 애를 좀 잡겠다고. 밖으로 이렇게 왜 좀 일진들하고 막 올리고 막 애가 엇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때 안 잡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막 폭력을 쓴 거예요. 폭력을 쓰더라도 굴복을 시키고 바로 잡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총각이 딱 되었는데 다 성장을 했는데요. 그 어릴 때 아빠가 계속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잡아야 된다고. 그게 계속 된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딱 청년이 되니까요.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잘. 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딱 나니까요. 저거 아빠한테 이 의자를 들어가지고 집에 탁 던지면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아빠한테 세상에 막 있는 없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후회해도 이 관계가 둘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런 가정들을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보고 얘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한테 부모는 무조건 따뜻해야 되고 내가 정말 부모한테는 무슨 얘기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 이게 딱 끈끈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면서 삐끗삐끗 해도요. 부모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빠가 나를 기도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멀리 못 가요. 어느 정도 가다가도 이 아이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막 감정으로 폭력으로라도 사로잡겠다 절대로 안 잡혀요. 사춘기 때는 거기에 폭발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그게 커서 돌아왔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의자를 던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의자를 던졌는데 의자 다리가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의자를 던진 아들이 용납이 되겠어요? 폐륜하다 이래갖고 아버지는 이 다리가 던져갖고 다리가 깨지는 그 다리로 다 큰 총각을 막 두드려 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싸움이 나니까 경찰이 오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좀 뭔가 엄하신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사랑이거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사랑으로, 부부관계도 정말로 서로 안 맞더라도 사랑을 그거를 기초로 해서 대화를 하세요.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공격하는 거는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냥 나전달법이 알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이래요. 그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엄마 아빠들이 부부전도에는 지금 한창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길러가는 이런 가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애 키울 때 막 뾰족한 눈으로 애를 많이 봤거든요. 막 그랬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정말로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요. 아이들도 반항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요. 사랑이 딱 채워져 있으면요. 그 사춘기 시절도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 우리 막둥이가 지금 늦둥이가 중2잖아요.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얘 이제 뭐 그런 거 보면 학교에 있었던 얘기도 다 하고 막 친구들 걱정을 지가 다 해요. 막 떠나가고 막 이것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어느 친구는 인스타에 막 술병 한 거 있는 거 찍어가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그런 때거든. 중학생들이 어른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결핍이 없도록 하려면은 정말 부모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래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이런 거 안 내고도 교육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먼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얘기를 해요. 아, 그랬구나. 그냥 그걸 받아주고 그냥 그 아이를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왜? 어른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많이 살아가 잘 알잖아요. 애기들 뭐 5살, 6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훌륭한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요즘 나이 들어가고 부모하고 관계도 안 좋은 가정도 많잖아요. 서로 막 대화도 안 된다 하고 막 그런데 난 나이가 들어도 막 굉장히 정말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그렇게 서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 가정 안에 사랑이 가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싸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굉장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전도회가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부부 전도회는 또 다른 전도회와 달리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이 가정 안에서 그 역할들을 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 막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 막 기쁨이 막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믿음으로 세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부전도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의 결혼기념일 달이신 전효근 윤소봉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소봉 집사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가정은 우리 윤소봉 집사님인데요. 우리 전효근 집사님은 회사에 있습니다. 네, 돈 벌고 있어요. 네. 돈을 많이 또 버셔야 이렇게 또 내 집 마련. 네, 자가. 집이 너무 예쁩니다. 얼른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되어서 구경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세요. 네네. 그럼 바로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가족 소개를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효근 집사, 윤소봉 집사고요. 저희 첫째 딸 하은이, 둘째 딸 하온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 4인 가정이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남편의 장단점을 5글자로 말해보기. 그러면 바로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가볼게요. 네, 단점 5글자. 단점은 잔소리, 폭탄, 장점 갈게요. 5글자로. 근면성실함입니다. 이야. 좋네요.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부전도회에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전효근 윤소봉 집사님께서 이 부부 평소에 너무 친해져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는 부부가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부부도 너무 만나 뵙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분은 그 양수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네네. 개그 코드가 너무 웃겨요. 제 취향입니다. 양수미 집사님 축하드려요. 찜 되셨네요. 우리 그러면 아쉽지만 네. 마지막 깜짝 질문이 있습니다. 깜짝 질문은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부부 간에 이렇게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 표현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효근 집사님께서 어떤 답변이 올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을 한번 바로 보내볼게요. 슝슝! 이거 저희만 웃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요? 아니 지금 아 여보세요? 아 집사님! 아유, 뭐 갑자기 사랑해요야.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정한나 집사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우리 수봉이 그 핸드폰 네네. 자동 완성인 줄 알고. 자동 완성. 네. 네네네. 사랑해요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아하. 제가 뭐 평소에 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좋죠. 뭐. 아 맞죠. 예, 사랑해요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주 할게요. 아이, 이 반성의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주 이제 표현하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부부전도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도 회비로 협력해주신 가정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날 선물과 출산 가정 선물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결혼 기념일 가정께 드리는 커피 쿠폰은 9장 남아있고 가정 신방 때 드리는 휴지는 한 팩 더 사용하고 한 팩 남게 됩니다. 김재공 서은진 가정, 최재호 백서영 가정 신방 예정입니다. 6월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리까 황정